할렐루야. 오늘은 죽음과 영생이라는 제목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명은 산 목숨의 오역으로 여기서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인가 산 목숨인가? 창세기 장 7절에서 번역한 생명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다면 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됩니다.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엘을 번역한 말인데, 네페시 하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숨이란 뜻으로 우리말로는 산 목숨 또는 산 존재라고 번역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산 영으로 번역한 푸시케 조산 역시 같은 뜻의 헬라어로서 산 목숨의 오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번역과 달리 영어의 킹제임스 등의 영어 성경은 창세기 장 7절의 네페시 하야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푸시케 조산을 리빙 스피리츠가 아닌 리빙 소울 산 목숨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페시와 푸시케를 영어로는 항상 소울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목숨 또는 생명 있는 존재라는 뜻이며 영이라는 뜻을 가진 스피리츠나 고스트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네페시 푸시케는 목숨과 생명이라는 뜻과 함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생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사람이라는 존재, 특히 사람 자신을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역성경은 이러한 구분 없이 네페시 푸시케를 목숨과 생명이라는 원뜻에 맞게 번역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영, 혼 또는 영혼 등으로 혼용하여 번역하기도 함으로써 종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개역성경이 이처럼 네페시 푸시케를 일관된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다양하게 번역한 것은 단어의 개념의 발전과는 무관하며 단지 영어의 혼용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게다가 개역성경에 혼이나 영혼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푸시케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구약 성서의 인간학 볼프가 지은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백이 몸을 떠나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 속설이 지배적이며, 이 혼백을 줄여서 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혼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도 개역 성경은 도처에서 영과 혼을, 그리고 영혼이라는 용어를 혼용함으로써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없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개역 성경은 특히 영혼이라는 말에 대하여 심하게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라는 말이 어느 경우에는 목숨, 라이프, 목숨이나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다가 또는 어느 경우에는 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등 매우 혼란스럽게 번역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시편에서는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편 22편 20절에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라고 할 때 이 영혼을 네페시를 번역한 것으로 사실은 내 목숨을 칼에서 건지시며 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페시는 목숨, 생명 또는 사람 자신이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번역이 된 곳이 드물고, 시편에서처럼 대부분 영혼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영혼을 목숨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되죠. 한편 시편 13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할 때 영혼은 르하우를 번역한 말이므로 원뜻은 내 영이 소멸되려 합니다. 육체를 떠나려 합니다. 곧 죽을까 합니다가 됩니다. 사실 영혼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동안의 언어 관습으로 굳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 목숨이나 사람의 뜻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영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함으로써 계속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혼란스러운 용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목숨의 뜻을 가지는 성경의 번역 용례가 매우 많은 데다가 찬송가에도 그렇게 사용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영혼에서 혼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타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영은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도 적용되는 말이므로 이를 영혼으로 대치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목숨과 영이란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존재가 하는 논의는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분설과 영과 혼과 몸의 세 종류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삼분설로 대립이 되어 있는데, 정통적으로는 이분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근래의 지방교회 주자는 위트니스와 같은 신학자들과 일부 천년 완공론자들이 주장하는 삼분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용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타나는 혼 푸시케라고 표현한 어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원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우리가 결여가 될 때 새로운 추론에 의한 학설은 계속 생성되어지기 마련이며,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특정한 말씀에 집착할 때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의 구조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창세기 2장 7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문대로 다시 이것을 번역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이것을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입니다. 이를 살피면 사람의 구조는 흙으로 이루어진 몸과 더불어 생기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기라는 히브리어로 니스마타임인데 직역하면 생명들의 호흡입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은 사람의 몸 안에 호흡을 넣으심으로 산 존재를 만드셨다는 뜻이죠. 즉 다른 모든 동물은 생기를 받지 않고 흙으로만 지음받았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적인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니시마티, 이 말은 바람, 거친 생명의 호흡, 신적 영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신적 영감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준 종교성이죠. 이것은 다른 동물 네페시 하야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르아이며 헬라어로는 피누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루 미루어 보건대 영이라는 존재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피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면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언젠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비물질적인 존재인 영은 몸과 함께 소멸되지 않고 몸에서 분리되어 위로 올라간다고 전도 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3장 21절에서 인생의 혼으로 번역한 르아는 물론 영의 잘못된 번역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의 구절을 살펴보면 사람의 몸에 생기가 합쳐져서 산 목숨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은 몸이 생기와 결합되었을 때 살아있는 존재이며,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 분리된다면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설령 죽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 죽은 자의 기운이 다시 돌아와서 그의 몸과 재결합할 때는 죽은 자가 부활하여 다시 산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의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5절과 누가복음 8장 5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몸은 히브리어로 게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몸은 다시 육체, 육신과 구분되어지는 말입니다. 육신은 영어로 프레시죠. 우리말에서는 몸과 육신 또는 육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흔하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두 용어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체,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사르스라고 해서 몸과 반드시 구별하였습니다. 몸은 육체의 무엇인가가 더하여진 상태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즉 육체는 글자 그대로 고깃덩어리의 상태로서 그것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본능과 정욕의 산실일 뿐이며 사람의 영이 담겨 있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은 육체의 어딘가에 사람의 영을 담아둘 장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이며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육체 속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질적인 공간이 아닌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존재이므로 특정한 위치를 구별해낼 수는 없으나 사람의 영이 담겨지는 장소이며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사람은 몸, 계셈, 소마와 영, 르아우, 푸르마로 이루어지는데 몸과 영이 결합됨으로써 영적 생명이 있는 상태, 즉 영적인 존재가 되며 몸에서 영이 떠나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다시 육체와 마음으로 구분됩니다. 육체, 바사르, 사르크스, 마음, 레브 카르디아로 구분되며 사람의 영이 거하는 곳은 바로 레브 카르디아, 마음입니다. 이를 간단한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숨, 생명, 히브리어로 네페시, 헬라로 푸시게, 영, 히브리어로 르아우, 헬라어로는 푸니마, 몸, 히브리어로는 게셈, 헬라어로는 스토마, 육체,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마음, 히브리어로는 레브,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그래서 몸과 영이 합쳐졌을 때 생명, 영생,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서 영이 빠지면 죽음입니다. 네핏이 하야만 남아서 자연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 이꼴 육체와 마음, 영이 거하는 비물질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워치만이나 워티니스 이외에 삼분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삼분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혼으로 번역한 푸시게는 목숨을 잘못 번역한 오역입니다. 즉 삼분설에는 영과 몸과 혼이라고 하는 별도로 구분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결합하여 이룬 상태를 생명 또는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그와 같이 표현하는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종말론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특별히 4장과 5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읽어보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완성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신실한 삶보다는 다가올 종말을 고대하며 들떠있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다리는 종말과 주의 재림은 이 세상 끝에 있을 최후 정점의 종말을 기대하는 것이었으나 바울의 교훈은 최후 정점의 종말이 아닌 구약의 모든 예언서와 신약에서도 예언되어졌던 주의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요 야곱의 환난의 날인 예루살렘 멸망의 날인데 당시로 볼 때 그날까지 대부분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십수년 이내에 실제적으로 겪게 될 상황이므로 매우 긴장되고 실감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자들로서 우리 살아남은 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인 너희들을 향하여 주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의 심판주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 곧 모든 부분을 보존하고 있기를 원하는 뜻으로 말한 것인데 여기서 온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크크레로스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이 완전한, 즉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전체, 이런 컴플리트나 홀이란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호로스. 이것은 전체, 모든 이런 뜻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입니다. 크레노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무의 조각을 이용한다는 개념에서 유래합니다. 주사위 또는 획득, 기업, 유업, 부분
부분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주님이 문자적으로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지팡하시는 심판주로서 어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오시는 상태를 말하며 그날이야말로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심판받는 경악의 날이 되겠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너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환희의 날이 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너희들이 온전하게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소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예언과 묵시 기록의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과 은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오역인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다만 여기서는 심판 그리스도와 재림 파수리아에 대한 다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만을 말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성경은 불멸의 진리이며 모든 세계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지만 서신서들은 특별히 수신자들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하여 당시 정황에 부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